저희 집이 20층이어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고 내릴 때마다 약간의 시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몇 층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고층 사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시간이 그래도 꽤 걸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엘리베이터에는 각기 어떤 그 텔레비전 영상 이렇게 좀 설치해 나갔고요. 여러 홍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좀 가끔 학원 홍보도 하고 새로 생긴 병원도 소개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드라마를 뭐 홍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막들이 지나가고 또 짧은 이런저런 동영상들이 지나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저도 매일 하루 한 번에 두 번, 세 번 오르내리면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안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때마다 저거 참 이상하다. 저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저거 뭐야? 라는 어떤 그러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아날로그적인 게 좀 많아갖고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이런 거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잠실구장 돌리고, 광주구장 돌리고, 사직구장 돌리고. 이제 다 외웠다. 야구 경기 전 경기를 다 볼 수 있게 됐다. 나는 안타의 2루 주자. 좋습니다. 김전수 쪽에 홈런이다. 홈런. 역전입니다. 역전 4대3. 경기 끝났습니다. 다 놓쳤다. 화가 난다. 국내 유일 4채널 동시 시청. TVG로 놓치지 않고 본다. 이거 좋다. TV지로 진작에 바꿀 걸 그랬다. 기쁘다. 돌리다가 홈런 못 보고 돌리다가 역전 놓치고 돌렸더니 경기 끝났고 다 놓쳤다. 화가 난다. 국내 유일 4개 채널 동시 시청으로 놓치지 않고 본다. 혹시 저런 동영상 보셨나요? 저 매일 저거 보거든요. 앞부분은 좀 긴 건 아니고 뒷부분에 짧은 것을 매일 보는데 저거 볼 때마다 저 박성호라는 뭐 코미디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저거 뭐야?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물론 홍보하는 내용은 알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뭐 저런 것이 시판이 돼서 한 채널에 4채널을 동시에 한 번에 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되게 재미날 것 같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막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정신 상태가 이 머리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뭐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사용하십시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굳이 뭐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정신 건강상 좋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저런 일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다 보면은 집중력은 사라지고 정신이 산만해지고 혼란스러워져서 아마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혼란스러운 영향력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은 모르긴 몰라도 이미 저런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는 훨씬 더 다양하게 저렇게 빠른 다양한 채널들을 동시에 보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이미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드워드 할로웰이라는 교수가 계시는데요. 이분이 창조적 단절이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쓴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버드 의대 교수이고 약 20여 년간 이제 강의를 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전공 주특기는 주의력 결핍 장애를 잘 치유해주는 그러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말하는 게 그거죠. 미국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의력이 결핍이 되고 되게 산만하다, 막 분주하다, 지나치게 산만하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추적해 보면서 그분이 나름대로 얻은 결론이 그것이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서 정보들의 홍수에 떠밀려 가다 보니까 주의력이 산만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보시면은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은 정말 밥 먹기가 힘들 정도로 막 산만한 것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은 내 자신이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정하지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의 분주함, 산만함 이런 거에 놀랄 때가 혹 가끔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한번 예, 아니요, 어느 쪽인지 한번 속으로 자문자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화 중에 핸드폰 문자를 주고받다가 좀 눈총이나 핀찬을 들은 적이 있다. 쉴 새 없이 TV 채널을 자주 바꾼다. 또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걸어서 올라간다.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동으로 문이 닫히기 전에 닫힌 문을 버튼을 누른다. 또 사탕을 끝까지 녹여 먹지 못하고 깨물어 먹는다. 또 자판기 커피가 다 나오기 전에 꺼내다가 흘린 적이 몇 번 있다. 혹은 오늘 바쁘게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가운데 좀 그런 것 같다. 몇 개 정도 되십니까? 이건 제 질문이 아니라 이 할로웰 박사가 쓴 책에 나오는 한 20개 리스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가 많을수록 산만하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뭔가 현대인이지만 뭔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현대인이 그렇게 조급하고 산만하게 사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변수는 아주 많겠지만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홍수 같은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들에 우리가 밀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우리를 막 끌고 다니고 우리 고삐를 잡고 이리저리로 휘둘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보에 휘둘림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집중력이 있는 삶, 안정감이 있는 삶, 보다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단절이 필요하다. 끊어야 된다라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많은 것들을 다 알 수 없거든요. 다 받아들일 수도 없거든요. 다 따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계속 밀려가거든요. 그래서 창조적인 단절을 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새로운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절인데 그냥 단절이 아니라 창조적인 단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절이 없이는 새로운 일이 창조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믿는 것은 창조적인 단절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끝나버렸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물론 구원의 문제이지만 요즘 새로운 표현을 빌린다면은 새로운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를 단절하는 것, 옛 것을 끊어버리는 것, 죄된 것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은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라는 새롭다라는 단어들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고요, 우리 가치관이 새로워지고요, 우리 또 인생관이 새로워지고요, 어떤 우선순위가 새로워진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창조적인 단절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예수님 안 보이거든요. 직접 만나뵌 적 없거든요. 우리는 단지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끊을 것을 끊어버리고 단절할 것을 단절해버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힘들었던 과거가 있고요. 또 사람들에게 말하기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그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누구든지 다 뭐 힘들었던 과거들이 살다 보면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잊으려고 해도 묘하게 잊혀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참 묘한 존재여서요. 잊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요.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한은 강물에 흘려보내라 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 삶은 반대 같아요. 은혜는 강물에 다 흘려보내고 까마득 잊어버리고요. 원한은 돌에 새길 뿐 아니라 우리 가슴에 두고두고 새겨갖고 그죠? 늘 가슴앓이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피곤한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것은 잊을 것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잊을 것을 잊어만 버리면 우리 마음 되게 편안합니다. 아주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 않는 일들이 뭐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대로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잊어야 될 것을 잊지 못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비극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어떤 가수가 노래 불렀듯이요. 잊게 해주오, 잊게 해주오. 과거를 모르게 잊게 해주오라고 노래를 불렀겠습니까? 여러분 동감이 되시죠? 그죠? 정말 저도 잊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안 잊혀져요. 그래서 새록새록 기억이 나고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순이 우리 인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잊을 것을 잊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우리 기억으로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억으로는 잊으려고 몸부림쳐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우개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뚜껑으로 만든 것은 잘 안 지워져서요. 종이가 맞게 오히려 이렇게 나갈 정도로 그래야 지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찰 고무로 만든 것을 보면은 글씨가 싹싹 잘 지워져서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흔적이 뭐가 좀 남아 있거든요. 예수님은요, 제가 볼 때는 찰고무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지우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은요, 우리의 과거의 아픔, 고난, 어려웠던 일들이 그냥 잊혀져 버려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녹아져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주님의 은혜가 다른 데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잊게 해주시는 것, 녹여서 증발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이제 과거가 이제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찬송에도 그러한 찬송이 있죠. 187장 보시면은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든 우리의 고난이든 우리의 부족함이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완전히 도말하신다. 완전히 없애버리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시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기만 하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져서 정말 과거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에, 우리를 다 잊어버리게 해주시기에 우리가 자유하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접붙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은 접붙이는 비유를 말씀하는데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을 일컬어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라고 비유를 하시죠.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접붙여져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요즘 가을이라 이제 감나무들에서 감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나무는 접을 붙여야지 됩니다. 고엽나무에서 그걸 잘라내고요. 그 사이에다가 감나무 순을 넣어서 이렇게 묶어줘야지 감나무가 되는 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시골에서 많이 해봤고요. 할아버지 하시는 거 옆에서 보고 따라 해보고 한두 개는 좀 성공해서 감 열리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 접붙이는 것의 신비로움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본 기억이 납니다. 분명히 뿌리는 다른 나무인데 그 나무와 열매는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생명의 교체 현상이 일어나요. 생명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접붙이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며칠 전에 TV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영국에서 재미난 한 농작물을 접붙이면서 새로운 작물을 만들어낸 것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톰테이토라는 거죠. 뿌리는 감자, 또 열매는 토마토 이런 것이 있는데 한번 잠깐 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토마토 뿌리에는 감자가 열리는 식물을 이제는 집에서도 재배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원예 회사가 토마토와 감자를 결합한 개량 식물을 상용화해 톰테이토라는 이름으로 판매에 나섰는데요. 런던에서 김태한 특파원입니다. 방울토마토가 열린 이 식물의 뿌리에는 굵직한 감자가 달려 있습니다. 줄기에선 토마토가, 뿌리에선 감자가 자라는 특별히 개량된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톰테이토입니다. 토마토에 감자를 뜻하는 포테이토를 합성한 장명입니다. 영국의 한 원예업체는 수년에 걸친 노력 끝에 톰테이토의 대량 생산에 성공해 일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톰테이토는 토마토와 감자의 어린 줄기를 정교한 수작업으로 접붙여 생산합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을 쓰지 않은 자연 상태의 식물이므로 안심하고 수확물을 먹어도 된다고 합니다. 한 줄기에 500여 송이 정도 열리는 방울토마토는 물론 흰 감자의 맛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It's 100% natural, so there's no GMs involved. It's completely natural and safe, and each plant is grafted by hand, so very, very delicate process. 한 뿌리 가격은 우리 돈 26,000원 정도로 대형 화분이나 땅에 심어 재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작물을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좁은 땅을 활용하는 데 안성맞춤이라는 겁니다. 같은 가집과 식물인 토마토와 감자를 접붙이는 시도는 15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상용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개발사는 밝혔습니다. 토마토와 감자의 자리를 대체하겠다는 톰테이토의 상용화 도전에 소비자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연합뉴스 김태환입니다. 예, 이미 보신 분 계시겠지만 또 아마 발 빠른 분은 좀 저런 걸 좀 구입해서 기르는 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머지않아 우리 주변에 또 저런 화분들이 등장하겠고 또 아마 선물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먼저 저런 거 보시는 분 계시면 저에게 선물 주시면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잘 키워서 좀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감자에다가 또 토마토를 접붙여서 뿌리에서는 감자가 열리고요. 또 줄기에서는 토마토가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밀이 뭡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유전자 조작한 거 아니고요. 그냥 두 가지를 서로 접붙여 놓으니까 이런 놀라운 생명의 신비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뭡니까? 접붙이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의 뿌리에 우리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 인생들을 접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생명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옛날 우리 가지에서는 돌 감람나무밖에 맺을 것이 없었어요. 맺히는 열매마다 실망과 죄와 낙심과 불안, 근심이었지만 예수님의 뿌리에 우리가 접붙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명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소망이 맺히고요.
사랑이 맺히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요,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접붙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저에게서 이미 있었고요, 또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크든 적든 있는 줄 압니다.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믿음이 적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열매가 좀 작고요, 아직 좀 덜 익었고요, 조금 열매 수가 작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열매를 이미 맺고 계십니다. 주님 하시는 일이고 이게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접붙이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접붙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뿌리에 있는 것과 새순 사이에 트러블이 없어야 돼요. 트러블이 있으면 이것이 다 망가지게 되죠.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 사실 때 여러 가지 고려하는 대상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피부에 잘 맞느냐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 선물 받았어도 내 피부에 트러블 생기면 쓸 수 없습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 평범한 것일지라도 내 피부랑 착착 달라붙으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때는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화목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어지는데, 접붙여지는데 그것이 트러블이 없도록 화목하게 스무스하게 접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접붙임이 일어나고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의 신비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고 화평케 하시는 지름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평화롭게 행복하게 또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는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믿음으로 거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전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 그 결과 새로운 열매들을 맺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곳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교회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창조적인 단절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전 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 것을 선취하는 것, 새 것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매 순간 예배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우리 지나간 과거를 주님에게 맡겨버리고 소망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나가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 믿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접붙임을 우리가 영적으로 경험을 하고 내 인생 나무 속에서도 내 인생에서도 세상 열매가 아닌 영적인 열매가 맺히는구나.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또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 나무 가지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1년 전에 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서울 소망교회에서 전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광교소망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1년 동안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함께 도와주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또 옛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또 생명 열매를 맺어가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또 여러분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이 자리 빌어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망교회 또 목사님 제가 만나 뵀어요. 얼마 전에 또 감사 인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여러 기관들, 여러 공동체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이 자리에 빌어 드립니다. 또 동시에 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리며 또 옛것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새것을 붙들기 위해서 단절하고 접붙임을 받으며 열매 맺기 위해서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교우들에게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세우신 교회 중에 또 여러분 일터 중에 늘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